많은 무거운 짐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믿음과 능력과 은혜를 통하여서 무거운 짐들이 다 벗어지고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사람들이 나의 정체성, 나의 자아상이 밝은 사람,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자기의 자아상이 밝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옛날의 과거의 죄와 상처와 어려움들을 통해서 나는 정말 실패자다,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본인도 불행하고 그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불행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아느냐,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심으신 보석 중에 보석이다, 이런 영적인 자부심을 갖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미래가 밝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영적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5절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버린 돌이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죽은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산돌 대신 주님이 우리를 산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모두가 다 산돌로 불러주셔서 신령한 집을 세우는 일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4절, 5절, 6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이 신령한 집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돌은 모퉁이 돌 아닙니까? 6절에 그 모퉁이 돌이 가장 중요한 돌인데, 우리가 버린 돌이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모퉁이 돌과 연결시키는 신령한 집을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산 돌같이 부름받은 사람이다. 시작. 자, 그 다음에는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에는 5절과 9절인데 5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거룩한 제사장 나왔네요. 오늘 본문에 오늘 9절에도 이 본문이 나오네요.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예. 자, 우리를 뭐라고 불렀어요? 거룩한 제사장. 또 여기는 왕같은 제사장.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은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브릿지 메이커, 다리를 놓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인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을 주께서 이런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니, 나 같은 존재를 주님께서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니. 여러분, 구약 성경에 중요한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사람, 그거 바로 제사장 아닙니까? 원래는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만 제사장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서 제사장으로 불러주셔서 이제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휘장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신부를 통하지 않고 직접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특권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자부심을 갖고 좀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나는 인생의 실패자야.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집을 세우는 산돌로 주께서 불러주시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중간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신을 비하시키지 말고 영적인 자부심으로 당당하게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산돌 같은 사람으로,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 그 다음에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택하신 족속. 생각해봐요, 여러분.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와,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수많은 70억의 인구가 있는데 내가 주님을 믿는 것 같지만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택하여 불러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41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니.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싫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싫어서 버릴 수 있어요.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여 부르셨어요. 그리고 사용하셨어요. 때가 됐을 때 노아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제자를 부르시고 바울을 부르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해서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1장 4절과 5절에는 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연하게 우리를 부르신 것도 아니고 마음 내킨 대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16절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 오늘 기억해야 될 단어가 굉장히 많은데 첫 번째는 산돌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산돌로 불러주셨다. 나는 거룩한 제상이요 왕같은 제상이다. 뿐만 아니라 오늘 9절 말씀에 나는 택하신 족속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거룩한 나라다. 뿐만 아니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영적인 자부심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야 될 사람, 이런 자아상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면 축복의 길, 인생의 길이 펼쳐지는 거 아니에요? 그의 소유된 백성,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도 아니고 아빠 것도 아니에요, 엄마 것도 아니에요, 나의 것은 더욱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이런 어린이 찬송이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거라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에베소 1장 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죄악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속량하시기 위하여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주셨으니 나는 이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자부심.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날 미워해도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를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5가지 기억할 수 있겠어요? 나는 산돌로 불러주셔서 신령한 집을 짓는 일에 모퉁이도가 연결된 돌이 되어 각자 돌이 되어 하나님의 신령한 집을 짓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상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시작. 자, 그러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냥 사랑받는 존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받았다면,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부름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마이크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조용히 설교하진 않지만 더 잘 들리도록 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강대상도, 의자도, 피아노도, 악기도, 찬양대도 모두가 다 부르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 저와 여러분들을 왜 산돌로 택하신 족속 여왕 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여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아주 강조하는 메시지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것을 한마디로 말을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예배.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의 정의가 여기 다 써 있어요. 우리 예배가 뭐냐? 베드로 전서 2장 5절이 예배야. 그러면 정답이에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첫 번째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나갈 수 있느냐? 예배로 나갈 수 있는 것,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외에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 주 앞에 나올 때 여러분들이 대학 졸업장 갖고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 갖고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물질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슨 통장 갖고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능력과 외모와 공의와 실력과 공로와 이걸 갖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에 구원이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슬람교가 구원이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라가 아니고 마호멧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데 신천지에 구원이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타 종교가 구원이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작은 아버지가 올 자가 없고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쁘게.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기쁜 거, 내가 안 기쁜 거, 그건 둘째 문제야. 내가 혹시 말씀을 듣다가 찔림이 있거나 아프거나 가슴이 아파도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새롭게 변화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다면 이것은 예배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이곳에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사람의 집단이라면 이것은 예배가 아니라 그냥 사람을 기쁘게 하는 공연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회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 보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보고 나오고, 사람 보고 삐지고, 사람 보고 시험 들고, 사람 보고 또 실망하고, 사람하고 또 싸우고, 사람하고 또 삐지고. 처음이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자격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만나러 나오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난 자격 공로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 충정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예배의 신령한 제사를 아름답게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네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드릴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여러분, 성경 전체 66권 가운데 예배를 본다 이런 단어는 성경에 한마디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배를 보지 말고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TV를 보듯이, 콘서트를 보듯이, 드라마를 보듯이, 야구를 보듯이, 축구를 보듯이 구경하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는 예배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게 되면 다 판단합니다. 다 비판합니다. 다 정죄합니다. 찬양대 몇 명 나왔나? 찬양대가 똑바로 찬양을 또 불렀나? 목사님 넥타이 오늘 무슨 색깔이냐?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 다 판단해.
하지만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의 심령 안에 회복과 치유와 은혜의 능력의 역사가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이에요.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냥 구경하듯이 예배를 드려주고, 뭔 예배를 드려줍니까? 그러니 구경하니 팔짱 끼고 껌 씹고 다리 꼬고 판단하고. 성경에 그렇게 나온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리는 것이에요. 나를 드리는 것이에요. 내 고집을 꺾고 내 자아를 죽이고, 내가 바쁜 일이 있지만, 내가 참 잠을 더 자야 되지만 그걸 희생하고, 물질도 마찬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주일날 가게 문도 좀 닫고 손해가 본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여러분, 희생할 걸 희생을 똑바로 하고 드리는 것이 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자기 거 다 한 다음에 예배까지 희생을 시켜요. 그건 예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는 희생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을 깎아서 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예배.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아름다운 예배. 예배 보자. 예배 보자. 예배 보자. 예배 봤어? 예배 봤어? 우리 예배 보고 밥 먹을까? 다시는 이런 말이 우리 입 밖에 나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나를 주님 앞에 내어 드리는 것 말이지요.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목숨을 걸어야 될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이 있어도 더 중요한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의 예배를 드리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우리의 5대 비전 가운데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저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얼마든지 사람은 바뀔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저의 기도 제목은 전 세계에, 다른 교회보다 조금 나은 예배가 아니라 전 세계에 많은 사람이 없어도, 악기가 더 많이 없어도 모두가 다, 구경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요, 조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다 이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임재, 주님의 영광,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지금도 매일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경하지 마시고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고,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을 내어 드리는 결단들이 있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의 전성기가 내 인생의 전성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전성기는 예배가 결정하는 거예요. 나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외모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직분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지위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전성기는 예배의 전성기다. 예배의 황금기는 내 인생의 황금기다. 할렐루야. 난 여러분의 중심에 예배가 있기를 원합니다. 난 나이가 많아, 나의 전성기는 끝났어. 그렇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기의 황금기인 것입니다. 내가 예배할 수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정말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세 가지 얘기했는데,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난 진정한 예배자가 되자, 이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40장까지 출애굽기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출애굽기의 주제, 핵심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2절 밑줄 안 걷네요. 하나님을 섬기리니. 3장 18절 밑줄을 왜 안 걷어요? 자, 18절,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오니. 출애굽기 7장 16절, 나를 섬길 것이니라. 8장 20절, 그들이 나를 섬길 것입니다. 8장 27절,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12장 31절, 가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여러분, 때마다 계속마다
이 출애굽기에 계속 나오는 메시지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메시지는 나의 절기를 지켜라, 나를 섬겨라, 나에게 제사를 하라, 이런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고통 가운데 노예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백성들을 끌어내라. 여러분, 당당히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왕이여, 이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이 아닙니다. 애굽 땅에서 우상 숭배할 사람들이 아니라 이들은 출애굽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사람들입니다. 오늘 출애굽기에 읽었던 모든 본문에 섬긴다, 절기가 예배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광야에서 주님을 섬길 것이라고. 여러분, 영적 출애굽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예배하라고, 예배하라고. 할렐루야. 우리를 예배하기 위해서 말이지요. 우리가 출애굽했지 않습니까? 영적인 출애굽,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왜? 주님을 섬기라고, 주님을 예배하라고. 할렐루야. 그럼요. 예배 중심으로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스케줄을 짤 때 예배 중심으로 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스케줄 다 짜고 시간 남으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여행이 좋아도, 내가 아무리 다른 것이 좋아도 이 내가 주일 예배만큼은 내가 양보할 수 없다 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그리고 스케줄을 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영웅들은 왜 고난이 없었겠습니까? 왜 아픔이 없었겠습니까? 왜 시련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많은 시련, 각기 다른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의인들의,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복될 수 있는 건 다 똑같아.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것입니다. 예배가 살면 다 사는 것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직장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십시오. 예배가 살아날 때 우리의 심령이 살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예배 속에 주께서 임재해 주실 것이고, 말씀해 주실 것이고, 구원의 감격과 은혜의 역사와 지혜의 역사가 앞길을 열고 지혜와 은사와 능력들을 주시고 다시 한번 새 힘을 갖게 하시고, 예배 속에 얻지 못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 예배를 통해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우리의 인생이 사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할까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시작. 그런데 주님이 예배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로 우리를 부르신 또 한 가지 목적이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기 중요한 단어는 이는입니다. 이는 헬라어 원어로 호포스인데 뒷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9절 말씀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세우신 목적, 그렇게 부르신 목적은 이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선전하라고, 증거하라고. 아멘.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자랑합니까? 자녀를 자랑합니까? 손주를 자랑합니까? 핸드백을 자랑합니까? 도대체 뭘 자랑합니까? 머리 파마 잘 된 거 자랑합니까? 도대체 뭘 자랑합니까?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울 덕을 선전하고 홍보하고 증거하고자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운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앞에 거가 중요한데, 앞에 거가 세우신 목적은 이는 뒤에를 하라고. 그러니까 뒤에를 하지 않는 앞에 거는 너무 아픈 거예요, 마음이. 마이크를 세워놨으면 목적대로 행해야지. 물건은 있는데 목적대로 쓰임 못 받으면 어떡합니까?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목적대로 쓰임 받았지요. 한 기둥은 예배의 기둥, 한 가지는 이 전도의 기능 말이지요.
전 국민, 안 믿는 사람도 다 아는 노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예, 아름다운 찬송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언제까지 사랑만 받고 있을 것입니까? 여러분, 초신자 때는 사랑을 받으셔야 돼. 아니, 여러분들도 사랑을 받으셔야 돼. 하지만 사랑을 받았으면 뭐 나오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곡보다 더 좋은 곡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왜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 조수아의 이 아름다운 찬송, 이게 진짜 찬송 아닙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한 것.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오셨던 송정민 사모님, 그의 찬송 가운데 때로는 너의 앞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찬송, 많은 사람이 회복과 치유를 맛본 찬송. 이 찬송 2절 가사에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무너무 좋은 찬송, 너무너무 은혜 받은 찬송. 미안하지만 이 찬송은 3절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3절이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오늘 본문의 2장 9절은 앞에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뒷부분이 중요하다고. 이는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왜 우리를 세우셨는지, 이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저는 부모에게 최고의 효도는 부모 지옥 가지 않게 하고 복음 전해서 부모 예수 믿게 하는, 전도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 세대에게 다른 어떤 거 물려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이 믿음이야말로 이걸 물려줄 수 있다면,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지 않으면 세상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제자 삼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친구를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한다면, 진짜 사랑한다면 나는 생명을 주는, 복음을 전달하는, 함께 여러분 매 주마다 나가는 이 희망과 행복, 축복 메시지를 매 주마다 만나서 10분씩이나마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배자로, 전도자로 쓰임받는 복된 생애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살고 남도 살고, 내가 사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친밀하고 동행하고 내가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남도 살려야 됩니다. 남도 살려야 돼. 다가가서야 돼. 기도해야 돼. 함께 나눠주고 읽어주고. 가랑 뒤에 옷 젖는다고 오늘도 읽어주고 다음 주에 또 다른 내용 나갑니다. 또 읽어주시고 또 만나서 또 읽어주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제사장이잖아요 우리가. 그럼 제사장은 이제 제물을 드리잖아요. 소를 드리던 양을 드리던 뭐 염소를 드리던 뭐 에바가루를 드리던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주께서 우리를 복음의 제사로 삼으시고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야. 안 믿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면, 이야, 너희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복된 제물을 주 앞에 드리는구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와 전도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의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에 집중하여 이 부르신 내가
산돌로 불러주신 주님, 내가 택한 족속이여 거룩한 나라여 소유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령한 제사를 드림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쁘게 되어지는 그 예배와 우리 수많은 백성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이 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에 순종하여 쓰임받고 열매 맺고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전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내가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주를 예배하리라. 아멘.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께 헌신하리라.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동안에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증거하겠습니다.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성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께 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여러분 말씀 다 기억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신분과 사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신분은 5가지로 말씀드렸어요. 나는 산돌이신 주님이 나를 산돌로 불러주셨다. 죽은 돌이 아니라, 버린 돌이 아니라, 거친 돌이 아니라 신령한 집을 짓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돌로 나를 세워주셨다. 뿐만 아니라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영적인 자부심을 갖고 좌절하고 실망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두르신 목적이 있다면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예배자로 살아가고 내 예배만큼은 내가 마음을 쏟고 예배하는 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목적은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그 주님이 있기에 나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하신 자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나를 부르신 목적인데, 내가 이번 주부터 실천해 보겠습니다.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한번 읽어보라고, 같이 읽어보자고, 예수 믿으라고, 이건 정말 농담이 아니라고, 이 영광과 이 놀라운 축복의 영광을 우리만 맛보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원주 땅의 모든 백성들이 이 복된 소식을 듣고 다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신분을 확신하겠습니다. 나의 사명을 예비하는 자로, 전도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안에 주의 역사가, 주의 은혜가 흐르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쓰임받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버린 돌이 아니라 산돌로 여기시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세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결단합니다. 받아주십시오. 이제는 예배자로, 전도자로 주님 앞에 쓰임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역사해 주십시오. 진정한 예배, 진정한 예배, 진정한 예배, 진정한 전도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가여 주셔서 이 땅에 믿지 않는 수많은 백성들을 통해서 구원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결단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여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라 원장 위에서 주의 거룩한 곳 내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자리에서 같이 일어나셔서 내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다시 한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리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존귀한 사람입니다. 존귀한 사람답게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한번 옆사람 손 붙잡고 한번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알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다는 사실.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받아. 우리 옆사람 축복하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우리 앞뒤 사람도 한번 축복해 주세요.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받아. 오른손 들어봐요. 이렇게 옆 사람 보면서 하나의 열매를 아니 오른손 들고 옆 사람을 보면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축복합니다. 손 가슴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더 이상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비교하거나 슬퍼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신령한 집에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기묘한 산돌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오 주여, 이제는 주께서 부르신 목적대로 예배드리며 살겠습니다. 진정한 예배,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진정한 소망과 행복과 희망을 몰라 헤매이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이번 주부터 한 명 이상에게 주의 희망과 행복의 축복 메시지를 전하겠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마음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 땅에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부르신 목적대로 인생을 집중하여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주신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짐으로 천국을 경험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가정도 육체도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